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실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아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르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냐.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약 성경을 통독 중인 동상 가족 중에 한 분과 우연히 이야기를 하다가 구약 성경에 보니까 그 가족 중에 한 분이,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구약 성경을 자주 이렇게 통독을 하다 보니까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신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구약에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사역을 예표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하신 것과 비슷한 일들,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던 살렘왕 멜기세덱, 살렘 왕이라는 게 평강의 왕이고 멜기세덱은 의의 왕. 그러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있었고, 또 야곱의 아들 요셉도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린 후에 예수님처럼 오히려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과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면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또 구원하는 일을 누가? 요셉이 했다. 모세와 다윗도 역시 예수님처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은 구약 성경의 위대한 신앙 인물들의 모습 속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가게 한 유월절 어린 양도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고,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바라만 보아도 살 수 있도록 높이 장대에 매달아 놓은 노뱀도 역시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것처럼 보이는 구약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방문했었던 세 명의 나그네 중에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뒤에 남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난 그 여호와의 사자도 곧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예표할 만한 내용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구약 성경을 묵상하지만 그 성경에 그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약 시대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무려 300번 이상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300번 이상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 정확히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다는 예언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미가 선지자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구약 예언과 은 30개 팔린다는 예언, 그리고 고난받는 종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서 보면 53장에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도 다 맞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온통 메시아,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또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묵상하는데,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신약 성경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데, 예수님은 구약 성경 전체가 자신에 대해 말씀하는 내용이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데 영생을 얻는 길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또 24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번에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니, 즉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 구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영원한 생명을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일들이 오늘 본문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데 크게 두 가지 일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거는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다 함께 25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기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듣는 자는 살아난다.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서의 죽음은 모든 인생이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다시 반복할게요. 이 죽은 자라고 하는 그 뜻은 여기에서 육체가 죽은 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의 죽음은
모든 인생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문제가 어디 있냐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말씀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뭘 모르냐 하면 예수를 왜 믿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모르고 교회를 왜 다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11조 생활 무슨 그 다음에 뭐 주일 성소 매일 성경 매일 기도하고 이런 게 아무 의미가,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요? 다닐 수는 있어요. 다니기도 해요. 근데 그건 목적이 달라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외로워서 뭐 아내가 같이 가자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지, 자기는 여기 왜 앉아 있는지를 몰라요. 뭐 예전에 그랬잖아요. 한국 음식과 한국말이 그리워서. 근데 지금은 뭐 세상에서도 그런 미팅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교회 나올 이유는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으면 딱 그렇게 돼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예배 왜 드리는지 몰라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 감이 멀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죠. 구제를 왜 해야 되는지,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나 할 일도 많고 즐길 일도 많은데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뭐 우리가 물놀이 가야 되고 겨울에는 스키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관심이지 무슨 봉사냐고, 전도 선교 제정신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몰라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이건 영적으로 분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되게 힘든 게 뭐냐면 주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 다니는 것만큼 고문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근데 영이 살아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환난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마치 이렇게 무슨 큰 망치에 맞은 것처럼 그때 뭐 깨지는 게 있어요. 내 마음에 어떤 단단한 막이 팍 깨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호련히 그 깨진 그 금이 가버린 그 단단한 그 외막이 부서지면서 그때 그 부서진 틈으로 뭐가 들어오냐면 빛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빛이. 그래서 그때 호련히 보이는 빛이 있어요. 아, 이게 인생이 이런 길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내용이 있구나. 영생의 길을 그때 발견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입니다. 예수를 알게 되면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가볍게 되고, 예수를 믿고 의지하게 되면 새 생명 가운데 주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 살게 됩니다. 제가요, 저기 버지니아에 있었을 때 그 남자들은 모이면 그렇게 축구들을 많이 해요. 뭐든지 스포츠에 다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재미가 이제 스포츠가 되죠. 사람마다 다 스포츠는 달라요. 뭐 마라톤 뛰는 사람도 있고, 뭐 배드민턴 치는 사람도 있고, 사는 목적이 탁구 치고, 뭐 이런 자기 있어요. 뭐 취미 생활로 건강으로 잠시 하는 거 그거 말고 완전히 올인해서 그냥 이렇게 동호회에 가입해가지고 계속 조기 축구에 있잖아요. 조축이라고 하나? 예. 그래서 그 한국에서도 뭐 선출이었던가 그래가지고 그분이 버지니아에서 우리 뭐 교회마다도 축구팀이 있었잖아. 그래서 이제 알게 됐는데, 야, 진짜 축구를 잘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가면은 축구장에 있어. 항상 가면. 물론 이제 직장 생활하고. 근데 그분의 삶의 그거 저기 뭐랄까 이유는 뭐냐면 축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으로 축구하는 게 아니라 축구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사는지 살기 위해서 먹는지 알 수 없는데, 근데 그분은 그걸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맨날 이렇게 축구를 보든지 아니면 축구를 하든지. 근데 어느 날 그분이 TD 봉사에 왔더라고요. 아, 근데 축구하는 사람이 무슨 TD 봉사에 3박 4일 동안 완전히 뭐 운전해주고 별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 왜 여기 계시냐고, 축구장에 계셔야 될 분이.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예수를 만나니까 삶이 변하는데 이전에 줬던 것, 자기가 그렇게 빠져서 살았던 축구가 끝나버렸어. 예. 그리고 그냥 TD에 가려면 이제 라이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운전해주는,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하면서 운전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는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은 영으로만 분별된다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새 생명 가운데 주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 살게 됩니다. 그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육신의 욕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육신의 재미와 쾌락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하늘 영광을 쫓아 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예수를 만나면 놀라운 일이 또 있습니다. 마지막 때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돼요. 오늘 본문 28절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번에는 죽은 자가 아니라 무덤 속에 있는 자라고 표현이 다르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주의 음성을 들으면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 얘기가 영으로 죽은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심판이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무덤에서 나왔어요. 이와 똑같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며 주의 음성이 죽은 자들이여 무덤에서 나오라 온 세상에 울려 퍼질 때 이 세상에서 죽었던 모든 영혼들이 다 살아나오게 되는 겁니다. 좀비처럼 살아나오게 되는 게 아니고요, 부활체를 입고 살아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영생의 부활로 나와 새로운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살게 되고, 주를 믿지 않고 육신의 욕심을 쫓아 평생 그렇게 살았던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히 고통하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온통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2000년 전에 오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요,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님과 장차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이 온통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한 까닭은 예수님만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는 자는 살고요, 예수 믿지 않은 자는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증언하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심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 두 가지 축복, 그거는 삶이 변한다, 인격이 변한다는 거예요. 정말 무가치한 인생, 언제 죽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인생. 제가 한 분을 알아요. 그분은 옛날에는 뭐 특별히 요즘같이 오락이 많지 않아서 당구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인기였죠, 말하자면.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당구장에 가서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당구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뭐 당구를 너무 잘 치시, 죽을 때까지 당구 치다가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정말 인생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도움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 죽어서 또 당구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냥 진짜 허무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가 요한복음이 뭘 얘기하냐면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으면 그 인생의 두 가지가 변한다. 첫째는 성과 인격이 변한다. 그래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부르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좋은가. 이번에도 우리가 장례식 하면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고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그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진짜 물 한 방울에 이 땅에서 살 때 병원에 가서요. 저도 이게 배째 보니까 알겠더라고. 그 하루도 있고 싶지 않아. 근데 그거를 그냥 영원히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그렇게 고통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땅에서는 죽음이 사실은 선물이에요. 영원히 고통당하지 않게 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냐면 그 끝없는 고통을 갖다가 면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이라고요. 반드시 너희가 부활로 다시 나타날 거다. 두 가지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그 심판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늘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구원자로 모시고 육신의 생각은 버리고 영의 생각을 쫓아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분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생명의 부활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오. 모든 악한 행실을 다 버리고 주님의 부르심 따라 선한 행실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게 해주시어 감사합니다. 늘 예수님을 우리 심령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선한 일에 힘쓰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생명의 부활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